오늘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은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오늘 다니엘이 신앙생활할 때 이 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신앙이 결코 온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오늘 다니엘에 있었던 이 신앙의 지혜는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오늘 다니엘이 만난 이 상황을 보니까 그 나라가 멸망을 받을 그런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전쟁에 승리한 여세를 몰아서 그 전쟁의 여세는 갈그미스 전투인데 애굽과 아수르 동맹군과 바벨론이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 그 모든 연합군을 이겨버리죠. 그 여세를 몰아서 친애굽적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했던 유다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다에게 항복을 받는데 여호야김 왕이 항복을 하고 충성 맹세 서약을 받고 그 승리의 노약물로 이제 보물들, 성전에 있는 보물들, 그 당시 성소에 있는 향단이나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재물들 모든 거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유다에 있는 유력한 이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 1차 침공이죠. 유다 침공이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실이 바로 제1차 바벨론 유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끌려가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이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16살 정도 되니까 우리 청년보다 훨씬 어리죠. 중고등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이 전쟁의 포로로 지금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지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건 믿음을 확고히 했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을 확고히 한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수반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단했대. 우리 1절과 2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만국의 때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을 통해서 이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유다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짓밟히는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다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이방에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게 짓밟히고 수모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이런 이 아픔의 때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만국의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때를 맞이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유다가 이런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또 인권이 유린을 당하는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 이러한 침략을 당함으로 유다가 멸망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운명적인 비극을 맞이할 때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닥쳐올 때 뜻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뜻을 정할 때는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또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럴 때 뜻을 정하는 거예요. 평화스러울 때는 굳이 이런 뜻을 안 정해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환난이나 위기나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뜻을 정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뜻을 정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어저께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우리 모임에서도 제가 말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유효적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는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 가운데 왜 결단이 필요한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도 결단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하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술술술 풀리든지 뭐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결단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에 빠른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연약하게 찾아올 때마다, 육신적인 욕망이 우리에게 나올 때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주 결단을 해야 돼요. 자주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흐려질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결심이 약해질 때마다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어느덧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본성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포로가 된 이런 히브리 소년들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어요. 주소가 이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교적 압제가 따라옵니다. 말하는 것도 바뀝니다.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이것이 포로가 당하는 소욕입니다. 이것이 포로가 당하는 그런 압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았던 신앙 안에서의 삶 속에 갑자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새로운 변수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에게 다가온 이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서의 그런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 학문에 대한 시험인데, 오늘 3절과 4절과 5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 황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오늘 저들에게 새로운 학문, 새로운 그런 이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여러분, 갈대 학문과 언어는 바벨론 제국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와 종교를 가르치는 그런 바벨론화 정책입니다.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그 나라의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풍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오늘 3절과 4절에 우리가 나오는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라는 것은 바벨론 학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당시 바벨론은요, 굉장히 학문이 발전한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 자체에 도서관이 있을 정도예요. 아주 큰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그 도서관에 책들을 모아놓고 서적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학문적 언어적 연구를 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문명과 또 여러 가지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아주 체계적인 그런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이 체계적인 이 학문의 엘리트 교육을 지금 제공받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전혀 히브리식 교육이 아니라 저 바벨론식 교육이었는데 아주 최첨단의 교육과 문화와 언어의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열려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교육의 제공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문적 길이 열려지고 또 언어의 길이 열려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용할 그런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 언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는 히브리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히브리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죠. 이 바벨론 언어는, 이 바벨론의 공식 언어가 아카디아어입니다. 아카디아어. 우리가 이 아카디아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고대 3000년, BC 3000년 이전부터 이렇게 쓰여왔던 고대 언어인데, 이 언어를 우리가 형설 문자, 다시 말해 쐐기 문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 점토판에다가 뭐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 문자입니다. 모양 문자.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 쐐기 문자, 또 서령 문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와 이 바벨론 언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어에 직면해 놓인 겁니다. 여러분, 이 쐐기 문자로 이 언어를 습득하는 새로운 길이 지금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저들이 배우는 학문은 특별히 별자리를 연구하는 겁니다. 별자리. 바벨론 학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별자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자리 연구를 통해서 하늘의 어떤 일기라든지, 그리고 이 별을 통해서 점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점성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 학문이 발전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학문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바벨론에 있었던 이 세 친구들이 그 학문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에 유다를 벗어난 이방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다 하지 말아야 되고, 다 터부시하고 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고 살아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정하도록 우리에게 주었는데, 성경이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것인데, 그 본질과 또 나타난 현상을 잘 구분해야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형상을 취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일들을 잘 한 친구예요.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 언어를 습득을 했습니다. 그 별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나중에 뭐가 되면 박사라고 칭호를 받아요. 박사. 다니엘이 박사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박사인데 나중에 여러분 이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이 학문도 배웠기 때문에 다니엘 이후의 후세들이 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나중에 동방박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했던 동방박사가 바로 이 다니엘의 후예들이에요. 이런 학문적인 그런 길이 지금 열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학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저들은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이 종교의 실체나 그 문화의 실체를 알고 그 모든 것을 능히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후에 나타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나중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의 코너에 물립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 죽음 앞에 직면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교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다니엘이 이런 학문을 습득한 것은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그 문화에 젖어들거나 거기에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신앙에 더욱더 견고하고 투철한 가운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변증할 수 있는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학문을 배우고 열심히 문화를 배우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학문이나 언어 자체가 악하거나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움에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연구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학문을 배움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의 도구가 되거나 불신앙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 학문을 배우고 그 문화를 습득을 하고 그 언어를 배우면서 그 바벨론에 동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돼 살아간다고 하면 잘못된 배움인 거예요. 얘는 있을 수 없는 배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런 학문과 그런 문화와 그런 언어를 습득하는 가운데 더욱더 견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굳건하니까 그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도리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재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음악이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도전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신앙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서 무슨 학문을 배울 때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니까 성경은 허황된 얘기더라. 내가 대학에 가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뭐 철학을 공부하고 내가 우주공학을 공부하고 내가 생물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성경에서 하는 말들이 전혀 과학과는 안 맞더라. 이거는 그 배움을 잘못 가진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모든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떠난 일에 사용되면 이거는 낭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상 학문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핑계로 성경을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읽지 않거나 또는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런 학문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정말 좋은 엘트 교육 아닙니까? 공중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얼마나 최고의 그런 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는 가운데서도 저들은 전혀 신앙의 이상을 가져오지 않고 도리어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변증하는 데 더 넓은 그런 학문의 토대가 지금 쌓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 소년들은 이러한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반신적인 이 바벨론 학문을 통해서 도리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새로운 어떤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언어를 접했을 때 우리 얼마나 새롭습니까?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 동경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하면 뭔가 거기에 뭔가 이 새로운 것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이나 과거의 것들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적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나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도록 여러분 늘 결단하고 지혜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오늘 이 세 친구가 그런 지혜가 있었다. 그런 결단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방의 음식에 대한 시험이 나타났는데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이죠. 그래서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했다. 그리고 그 위에 왕에게 서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음식물은 왕실에서 지어주는 게 아주 특수하고 얼마나 고급진 그런 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교회 일들을 하고 청년들이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청소도 깨끗이 하고 자기들이 다 활동했던 데는 뒤에는 샥 치우고 정리정돈을 참 잘해요. 그건 어른들이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끝나고 얼마나 젊을 때 배가 고파. 저도 젊을 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릅니다.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항상 배고팠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도 배고파요. 그런데 다 우리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아이들 시켜먹는 게 겨우 시켜먹는 게 떡볶이, 겨우 시켜먹는 게 무슨 비빔밥 이런 거 시켜먹어요. 집에 가서 또 먹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왕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좋은 음식이죠? 탕수육? 너무 저렴한가? 아주 왕의 진미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응?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것이. 그것이 매일매일 제공이 되니까 눈이 먹이게 휘두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음식들이 지금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진미, 왕이 마시는 이 포도주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겨우 20살도 안 된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험 앞에 오늘 이 친구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까? 왜 저들이 이 음식에 대한 것을 이렇게 거부했는가? 학문과 문화와 그런 것들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그것은 수단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음식은 본질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뚜렷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정한 음식, 바벨론에서 먹는 왕의 진미 가운데 부정한 음식들, 성경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진미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왕의 이 음식은 먼저 제사를 드리는 음식입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드린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 신앙에 투철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이 아무리 고급스럽고 아무리 기름지고 왕의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신앙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음식 같지만 그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딱 대치가 되는 것이었다. 학문과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안 됐어요. 그는 할 수 있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수단적이었다. 그러나 이 음식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동안 이런 본질과 수단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오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할 줄 알아야 돼요.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그러한 이 수단적인 문제에 여러분 도리어 이런 데 결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걸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도리어 하나님의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세 친구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보니까 이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름을 바꾸는 시험.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여러분,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은 고유명사로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다 먼저 하냐냐, 미사엘, 또 아사라
이런 모든 이 유대식 이름인데 이 유대식 이름에는 하나같이 여호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하나님 여호와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이들에게 얼마나 바른 신앙 교육을 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름마저도 그래 지었으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닙니까? 이름 안에서도 그것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름을 보면 다 그래요. 하은이 이름 뜻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 이름 좋다. 재민이는? 응? 재민이는 이름의 뜻이 뭐야? 응? 재밌는 민족인가? 뭔가? 재민이는 이름이 뭐야? 이제는 좀 끝나고 들어야 돼요. 이 우리 친구들의 이름 보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예 인을 쳐버렸어. 이름에. 그 어디 가서 이름을 나는 하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후퇴도 안 돼. 그럼 딱 알아야 돼. 아, 쟤는 교회 다니는 애구나. 아, 쟤는 교회 다니는 애구나. 이거 뭐 이름에서 나타나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에 하나님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그 아이의 신앙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투철하게 자라갈 것을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적어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데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데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명칭이 다 들어가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런 말인데 벨드사살 그랬습니다. 이 벨은 이 바벨론의 신인데 벨에 숨긴 보물을 지키는 자, 도리어 이제 벨의 신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사드락이라고 했습니다. 갈대안에 숭배하는 태양의 영감 뭐 이런 뜻이죠. 미사엘은 강한 하나님 그런 뜻인데 메삭 사계 여신에게 속했다. 이것도 이 바벨론의 신입니다. 아사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 이런데 아벳느고는 느부의 종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 바벨론의 신들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다니엘의 이름을 없앤 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니엘의 다른 이름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이름이 애굽에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요셉의 애굽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나는 오직 요셉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셉의 애굽의 이름이 뭐예요? 사브낫 바네아 라고 애굽에서 이 요셉이 총리를 할 때 요셉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렸어요. 성경은 요셉으로 기록했지만 그의 애굽에서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원래 어느식 이름입니까? 에스더 여전도회 난감합니다. 에스더가 어디 이름이에요? 어느 나라 이름이에요? 유다식 이름이 아닙니다. 유다 이름이 아니에요. 에스는 이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그때 세계를 제패했었으니까 페르시아의 왕비 아닙니까? 에스더가. 그러니까 당연히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페르시아식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에스더라는. 에스더가 원래 이름이 뭡니까? 원래 유대식 이름이 뭐예요? 하다사죠. 하다사. 아 그러면 목사님 우리 에스더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하다사로.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에스더 2장 7절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헬라 문화가 지배할 당시가 신약시대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치적으로는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지배를 했는데 그래서 헬라 문화가 전 로마를 다 뒤덮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헬라식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베드로는 어디식 이름입니까? 우리 익숙한 베드로는 이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 베드로의 이 이름은 헬라식이에요. 그럼 유대식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유대식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 유대식 이름은 시몬인데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헬라식으로 부를 때는 베드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람어로 기록됐는데 아람 방언이거든요. 아람어로서의 베드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게바라고 불렀어요. 게바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이름들이 이렇게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그의 유대식 이름과 또 이 헬라식 이름이 같이 혼존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이 바벨론 왕국에서 유다 소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한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 바벨론 왕국에서 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어떤 문화와 그런 전통을 통해서 함께 모든 정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절차를 문화적으로 관례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 이름 싫습니다. 그런 이름 나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고 반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이름은 바뀌었다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결코 변함이 없었다는 게 중대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식 이름을 다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앤드류를 갖든지 피터를 하든지 아니면 수잔을 하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 영어식 이름을 영어 유치원에 가면 다 있던데 우리나라도 지금 영어식 이름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없습니다만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 영어 선생님인데 뭐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식 이름도 또 있어요. 자기 영어식 이름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잖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조인우 청년은 영어식 이름이 뭐예요? 뭐? 에이드는 그 마시는 거 아이가? 뭐라고? 아, 에이든? 아, 생소하네. 보통 에이드는 생소하지. 그 무슨 뜻입니까? 그 많이 안 쓰는데. 에이든. 또 우리 학생들은 영어식 이름이 다 있을 건데 이렇게. 민영이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부를 때 뭐 영어식 이름이 있나요? 없어요? 아 호주 갔을 때 그래. 아우 이게 호주 비행기 타고 갔다 왔잖아. 호주 갔을 때 이름이 뭐였어요? 메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메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 메리예요. 메리. 영국 여왕 이름 아닙니까? 메리. 이렇게 여러분 그건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이름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름이 바뀌었다 해서 우리 신앙이 바뀔 수는 없어요. 박민영으로 한국에 있을 때 신앙을 가졌던 것이 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호주에 있다고 신앙이 바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니엘이 벨드사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또 하나냐가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고 미사엘이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또 아사랴가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저들의 신앙은 이름과 관계없이 여호와 신앙이 아주 확고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니엘서 다 우리가 증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최악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최선의 신앙으로 그 시대를 대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원칙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 수단을 저들이 이렇게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는데 단 한 가지 저들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들이 확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단한 거예요. 8절에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결심을 하거나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이러한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을 못합니다. 결심을 못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됨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사람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결단할 때는 그것은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본능적 결심이 있는데 이런 본능적 결심으로 신앙과 연결될 때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결심이 어떻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성별, 구별된 삶을 사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죠. 8절에 계속 보니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성별에 대한 결심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 신앙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 신앙을 다른 것과 빼앗기지 않겠다. 내 신앙을 어떤 음식 먹는 그런 문제에 빼앗기지 않겠다. 내 신앙을 어떤 이 땅의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러한 결단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단을 나타낸 것이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자기만 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내 신앙은 이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을 성별하기 위해서 그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또 직장을 다닐 때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결단이에요. 그 결심이에요. 나는 그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이름이 하은입니다. 내 이름이 소영입니다. 내 이름이 민영입니다. 내 이름이 경민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신앙, 그런 양심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멋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결단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신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그 본질적 신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하는 다니엘 청년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야말로 무한한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 안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신앙의 폭발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폭발력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세가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가른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힘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신앙의 기도의 결단으로 태양을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무르게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의 결단과 힘이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태양을 머무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 물맷돌로 구척의 거구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무슨 다윗에게 물맷돌이 돌리는 힘, 그거 얼마나 연습했다고? 그가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보면 다윗이 어려서부터 물맷돌을 돌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던져서 여러분 100% 다 맞는 게 없으면 올림픽에서 사격 선수들이 100% 다 맞춥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연습을 해도 100% 다 그렇게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맞았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물맷돌은 그의 신앙입니다. 그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라고 나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나간 거예요. 믿음이 나가니까 그 문맷돌을 맞고 그 거구가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신앙으로서 세상과 이 세상의 상식과 지혜와 능력을 모든 것을 다 극복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이 모든 상식과 지혜를 능히 극복을 했다. 다니엘의 문화를 극복했어요. 언어를 극복했어요. 그 모든 이 문명을 극복했어요. 모든 이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그런 상황을 극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의 힘이 저들에게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이러한 결단, 이러한 저들의 지혜가 오늘 다니엘에게 있었다. 이 세 친구에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들에게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과 지혜가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과 확고한 신념과 여러분의 그 목적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